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또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서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셨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어요. 저 욥바에 가면 이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그를 청해라. 그리고 욥바의 베드로에게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담긴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죠.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요, 보자기 안에 있는 온갖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세요. 정한, 부정한 다 섞여 있는데 하나님은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세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베드로야, 먹어라. 먹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하나님하고 베드로가 실랑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똑같은 환상과 명령이 3번 있은 후에 환상 속 큰 보자기 같은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요, 베드로는 당혹감에 빠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싫어요, 해라, 싫어요 하다가 그게 이제 환상이 그 보자기가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먹어라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걸 모르겠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바로 그때 고넬료의 파견대가, 고넬료가 천사의 환상을 보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가지 않았잖아요. 3명을 보냈다고요. 2명의 하인하고 1명의 부하를, 경건한 부하를 보냈단 말이죠. 그들이 그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파견대가 지금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을 때? 옥상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때 밑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죠. 하나님의 각본인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옆집에서 온 게 아닙니다. 옆집에서 베드로가 저 옥상에서 기도하는 걸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무려 50km의 여정을 지금 걸어서 딱 그때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50km. 이거는 시간을, 그때를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7절도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보라,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성경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봐라. 때 맞춰 일어난 이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는 들쑥날쑥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들쑥날쑥이에요. 우리의 시간표는. 시간표 정해놓고 잘 지키시는 분 있으세요? 작심삼일. 우리 애들도 똑같죠? 방학 때 시간표 해주면 뭐해? 엄마 없으면 땡. 근데 뭘 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신 거 다 무너지셨죠? 웃으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무너지신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연초에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도 안 나시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해서 어머머 내가 그랬네. 회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완벽하세요. 정확하세요. 그 순간에 도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미리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정말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저 앞날을 보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앞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 아니 그 너머를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도착한 이 고넬료의 파견대는요 가장 먼저 베드로가 묵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청하러 왔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이 맞는지. 자 18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 19절은 베드로가 밑에 상황은 모른 채,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밑에 누가 왔는지 모른다고요. 여전히 옥상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먹으라고 하시는 걸 몰라요. 자 그러고 있었어요. 몹시 시장한 베드로였어요. 배고파요. 지금 아침을 못 먹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요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음식 냄새는 솔솔 올라와요. 내려가야 돼요. 이제 밥 먹으러. 그런데 못 가겠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널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음성은 환상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었어요. 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즉시 내려가 그들을 맞으라는 거예요. 즉시 내려가라.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밑에 찾아온 세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설명 안 하세요. 그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러세요. 가라. 왜요? 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죠? 왜 바로 즉시 가라 그러시죠? 이어져서 뭐라 그래?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보낸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세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예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이 되지 않아도 이제는 가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야 돼요. 자, 그들의 방문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나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의문과 질문을 다 미뤄두고 즉시 옥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근데 왜 저에게 보내셨어요? 이거 다 미뤄두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로 내려가서 말했다. 보시오, 바로 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어요. 왜 찾아왔네요? 왜냐면 이건 성령님이 말 안 해주셨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100명 대장이 있는데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아 온 민족에게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파견대는요 주인이자 지휘관인 고넬료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소개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가 됐어요.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두 하인과 부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두 하인과 부하는요 누구보다 고넬료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에서. 고넬료를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진짜인 걸 알려면 그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넬료를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하는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넬료가 없는 자리에서도 이들을
이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야 온 민족에게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고넬료가 없는데 주인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 주는 거예요. 소개한 것을 보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모두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소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넬료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 파견대는요,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기도 중에 그 봤던 환상의 내용을 베드로에게 전달합니다. 주인이 본 환상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걸 전달해 줍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의 파견대임을 밝혀요.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지 않았겠냐고요. 본 환상이 아직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방인이 날 찾아왔어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그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지 않았겠냐고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을 거라고요. 그 부정한 그 동물들을 먹으라 하신 게 이 이방인을 만나라 하신 거구나. 그가 나를 찾아오게 하신 거 보니까 따라가라는 거구나. 이 정도 맞춰지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상류층이란 말이죠.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상류층, 그는 지배층이에요. 지금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배층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자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당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다.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순서예요. 지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냈다는 거. 더군다나 그것이 고넬료의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은 고넬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고넬료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류층이고 지배층인데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 말 들으라니까 그걸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하달된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가 혐오하는 그 이방인들도 복음 받기를 원한다. 누굴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을 왜 욥바에 묶어두셨는지,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기도 시간이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기도 시간이 아닌데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우리 인생에 예사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늘 똑같이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면 우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우연이 있어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모르시게 떨어지는 거 없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참새, 비둘기, 얘네들 지금 다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누군가 먹여요. 그래서 살아요. 참새 같은 작은 동물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당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세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특별한 사건이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사건이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은 놀라운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베드로가 이방인 파견대들과 함께 가죽 다루는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적 사고 아래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아니, 하나님하고도 계속 대립했다니까요. 먹으라니까 싫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이방인 심부름꾼들을 손님으로 환대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함께 해요. 같이 먹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짐승들을 깨끗하다 하시고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이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자들로 여겼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부정하다 여김 받았던 그 가죽 다루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와 부정하다 여김을 받던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죽 다루는 것도 부정한 자라니까요. 시체를 만지니까. 거기다 이방인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무슨 같은 공간에 있어요. 무슨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 가죽 다루는 사람, 그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이 한 지붕 아래서 지금 밤을 지내고 있는 모습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같이 못할 사람 없어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복음이면 누구나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편견과 차이와 한계를 뛰어넘게 한 거예요. 다 뛰어넘게 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때 자신의 지난 과거를 떠올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신도 주님 앞에서 부정해요. 자신도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가죽 다루는 시몬의 집 옥상에서 의아함에 빠져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그 베드로를 움직였던 성령의 음성이 뭐죠? 베드로가 옥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를 움직인 성령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20절에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였어요.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모든 걸 뒤로 하고 내려간 거예요. 네? 내가 보냈다.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환상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지만,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옥상에서 내려와서 고넬료의 파견대를 맞이했단 말이죠. 내가 보냈다 하는 그 한마디.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의 의문과 질문보다 뭐가 더 컸어요? 하나님이 더 크고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보냈어.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그들이 누구라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베드로에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야만 했던 거예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뭘 요구해도 베드로는 다 들어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라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순종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해야. 지금 주일 설교고 금요 설교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깨달아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만 알아요. 순종을 안 하면 죽어도 몰라요. 순종을 해야 알아요. 뜻을 알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뜻을 알고 어떻게 순종해? 그 너무 쉽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고 누가 순종 못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순종할 때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 우리는 근데 자꾸 역사하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아니요. 내가 그걸 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죽 다루는 이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거와 동행의 역사는 여러 순종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오늘 확인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됐어요.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의 순간이 있기까지 순종들을 보시자고요. 어떤 순종들이 있었나? 고넬료는 전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봐요. 3시, 전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봤어요. 다음날, 베드로는 다음날 낮 12시에 환상을 봐요. 고넬료는 전날 오후 3시, 베드로는 다음날 낮 12시. 자, 그럼 이 시간 간격이 21시간입니다. 21시간에 간격이 있어요. 지금 21시간에.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의 거리는 50km예요. 50km. 걸어서 12시간 정도 걸렸어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걸음하면 12시간.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후 채비를 갖춰서 파견대를 보냈습니다. 요빠로. 자, 그리고 파견대는 날이 어두워지기까지는 걸어갔고요. 날이 새자마자 다시 부지런히 걸어간 거예요. 지면은 멈췄고 해가 뜨면 다시 걸어가고, 이걸 반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언제까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를 빨리 가서 청하라고 그랬죠. 고넬료 파견대에게 몇 시까지 요빠에 도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고넬료의 파견대는 딴짓을 하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딴짓을 하지 않았어요. 해가 떠 있는 한은 계속 걸었고요. 해가 지면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날이 새면 또 걸었어요. 딴짓하지 않고요. 게으름 피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세 하인들. 고넬료의 순종이 파견대의 순종으로 이어진 거죠. 고넬료가 즉각 순종해서 보냈고, 그들은 그 주인의 순종을 보며 또 순종을 했어요. 성실하게 갔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아님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옥상에서 기도한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라는 그 말씀에 의문을 뒤로한 베드로의 그 순종이 합쳐져서 이방인 선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순종과 순종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 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의 순종, 성도님들의 순종이 순종을 낳아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경험할 수 없는 역사, 이 시대에 볼 수 없다고 이제는 다 멈췄다는 그 역사도 우리는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러므로 각자 형편과 모양대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놓여진 자리에서. 왜요? 제가 오늘 왜 순종하라고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저한테 뭐 있어요? 저 뭐 떨어져요? 아니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보내셨어요. 이 세 사람만 보내신 게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도 보내셨어요.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실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건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그 무게를 지셔야 돼요.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순종하세요. 주신 마음이라면. 그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그 어떠한 지금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